창세기 20장 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5페이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20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고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13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것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일들, 하나님은 뭔가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이때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그것을 안 하신 거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하셨다면, 이루지 않으셨다면, 그런요, 하나님이 말해놓고 다르게 행동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거짓을 지금 말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만약에 그 일을 못 하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제 능력이 없으신 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 혹은 이루시지 못하신다,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시간 안에 갇혀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의 일,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앞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미래라는 것은 불확실한 것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이제 필요한 조건이기도 해요,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없고 아직 우리가 체험하지 않은 세계이고,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바로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때로 어떠한 영역에서는요,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행동해야 될 의무가 내게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영역에서는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끄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순전히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영역입니다. 그럼 과연 나는 어떠한 내 삶의 어떠한 영역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고 순종으로 나가야 할까? 또 어떠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가? 어떤 부분은 내가 순전히 내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따로 이제 순전히 그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부분이 따로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지역에 가서 거짓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랄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사라가 자기 아내가 아니라 자기 동생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라가 원래 자기 아내죠. 그런데 자기 동생이다, 누이 동생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데려온 사건 때문에 책망을 받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지역에 가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자기 아내가 그 동생이라고. 그래서 결국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책망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변명하는 그러한 게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알아볼게요. 자세하게 구절로 한번 좀 들어가면서 스터디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그랄에서 지내게 됐다 1절에 나오는데, 아비멜렉이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랄은 가데스 그리고 술 사이에 있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랄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땅과 이집트 땅의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계선에. 그러니까 당시 이 성경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나안 땅 그리고 애굽 땅이라고 나오죠. 이집트가 아니라 애굽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나오죠. 그 가나안 땅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애굽은 이집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일단 부르셨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랄이라는 지역은 그 경계선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랄이라는 지역은 가나안 땅도 아니고 이 애굽 땅도 아니고 그 다른 왕이 있었죠. 그 지역에 그랄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이 그랄이라는 지역은 구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블레셋이라고 나오거든요. 블레셋은 이 가나안 땅의 이 해안 지역으로 이렇게 좀 붙어 있으면서 있는 나라인데, 블레셋이라고 아무튼 그 따로 나라로 나와요. 이스라엘과
자주 싸움을 벌였던, 전쟁도 자주 일어났어요.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 사이에. 그래서 사사기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있고, 그리고 사울과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또 나가기도 했고, 그렇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랄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랄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는 따로 이제 왕이 있었죠. 그 사람이 아비멜렉이었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지역에 간 거죠.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내가 아니라 자기 누이라고 아내를 소개하죠. 왜 그랬습니까? 이제 뒷부분에 나오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데려갈까 두려워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제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를 데려갔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데려온 거죠. 유부녀가 아니라 처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온 거죠. 그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려가서 자신의 아내로 삼을 작정이었겠죠. 근데 만약 이제 사라가 여기서 아비멜렉의 아내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가 남의 남자의 아내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지겠죠. 사라가 남의 아내가 되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17장 했는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사라와 너 사이에 아들을 하나 주겠다.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이름까지 이미 지어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앞부분에서 사라와 너 사이에 아들이 날 거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깨질 위기에 있는 겁니다. 사라가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과 그런 예언들이 모두 취소되고 마는 거예요. 무효되는 거죠. 이거 위기 상황인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면은요. 3절부터 보면은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라는 말은 꿈에 나타나시고 이런 말이에요. 꿈에 나타나셨다. 현몽하셨다. 아비멜렉이 잠을 자는데 아비멜렉이 꿈에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은 그랄의 왕이잖아요. 사라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라. 네가 데리고 온 사라라는 여자 때문에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떻습니까?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내가 아니라 아브라함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데려온 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아비멜렉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제 알고 데려온 것도 아니고 유부녀라고 해서 이제 알고 데려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도 이제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변명을 하는 거죠. 그 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사라에게 가까이 하진 않았으니까요.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하나님 죄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까? 죄가 없는 사람도 죽이십니까? 이렇게 아비멜렉이 지금 말하는 거죠. 5절에 그가 나에게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아브라함이 나한테 그 사라는 자기 누이라고 말했잖아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사라도 아브라함이 자기 오라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데려온 건데 나는 진짜 죄질 생각으로 한 이 여자를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4절과 5절 꿈속에서 말씀을 드렸겠죠. 하나님이 6절에요 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을 나도 안다. 내가 악한 마음으로 이런 짓을 한 거 아니라는 거 안다. 그래서 내가 나타났다. 그래서 내가 나타나서 지금 내가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내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알았으니까 다시 돌려보내라, 사라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너도 죽고 너에게 속한 자, 너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다 멸망할 줄 알아라. 강력하게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비멜렉이 그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8절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종들에게 쭉 이 얘기를 해주니까 종들도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번엔 누구를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에게 불러가지고 이제 항의를 하죠. 왜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하였느냐? 너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큰 죄에 빠질 뻔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길래 내가 나와 내 나라에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왜 내 아내를 누이라고 했냐? 내 아내를, 너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큰 죄에 빠질 뻔했다. 내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다라고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왕의 말이 틀렸습니까? 아비멜렉 왕의 말이 맞죠. 아브라함은 정말 비겁한 말을 한 거죠. 비겁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가 아브라함이 변명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므로.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두려웠다. 내 아내도 뺏기고 나도 죽을까 봐 두려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12절입니다.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리고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세 개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세 가지 변명을 대요. 첫 번째,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누군가 사라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까 두려웠다. 이렇게 첫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 따지고 보면 사라는 내 동생이 맞다. 이복 동생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복 누이 동생이니까 친동생은 아니지만 이복 누이 동생이고, 그리고 아내가 됐기 때문에 뭐 누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다. 이렇게 두 번째 변명을 하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고향 땅을 떠날 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12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내가 내 고향을 떠날 때부터 내 아내에게 했던 말이다. 이 말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해라. 그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12장의 사건이죠. 그렇지만 이제 늘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라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우리 그렇게 하자. 고향을 떠난 이후로 늘 가지고 있었던 그의 불안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가나안 땅 밖에서는 어떨까요? 가나안 땅 안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그렇죠? 가나안 땅 밖에서의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게요, 여러분 12장에서 비슷한 사건이 한번 또 일어납니다. 1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12장 후반부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다고 나와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애굽으로 내려갔었을 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했었죠. 지금 똑같은 사건이 지금 두 번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사건이 거짓말한 게 두 번째 일어난 겁니다. 12장에서는 이집트에 가가지고 거짓말한 거죠. 오늘은 그랄이라는 이 나라에 와가지고 거짓말한 거죠. 12장에서 이제 거짓말을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은 똑같은 거짓말을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큰 재앙을 내리셨죠. 바로에게. 그렇죠? 이집트 왕이 사라를 데려가니까 큰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사라를 보호하셨어요. 그때에는. 그렇게 해서 위기를 막아주셨어요. 오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지만, 가나안 땅 밖에 가면은 이집트 땅에 가거나 그랄 땅에 가거나 이 밖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좀 불안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자신을 부르셨을 때, 그때 이후로 쭉 어느 정도 아브라함은 이런 불안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믿음의 부족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낳았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족이 결국은 이집트 땅에 가서도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고, 그랄에 와서도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고, 결국 사라를 뺏기는 거는 그냥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잃는 그러한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위기 상황이에요. 이거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서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건 취소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민족이 그 후손을 통하여서 또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아내를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 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되는 거죠. 그래서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도 일단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로부터 사람이 점점 번성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삭 자체가 태어나지 못할 상황이니까 큰 위기 상황이죠. 그리고 큰 나라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세워질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많은 민족도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 통한 복을 영적인 복으로 신약에서는 교회로 이제 영적인 복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던 하나님 나라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영적인 복이, 육적인 복이, 가시적인 복이 신약에 와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확장,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한 그 결과로 초래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이, 자신이 말씀하신 약속, 자신이 이루시려는 뜻,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이 되면은 인간의 믿음이 약함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난 것은 그것은 정말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고향을 버리고, 그것이 70년 이상 살던 집에서 고향을 버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순전히 하나님을 따라서 고향을 떠난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그 믿음이 나약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돌아다니다 보면은 내가 아내의 미모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안에서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지 모른다라는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고, 가나안 땅 밖으로 가면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더 이제 강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과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 안에서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밖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계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 위기 상황이 되니까 이집트 땅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랄이라는 나라, 그 나라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밖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세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 같지만, 세상에 큰 나라가 서고 그 나라가 망하고, 어떤 나라가 다시 서고 어떤 나라가 망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드릴 수 있는 부분만 사탄은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사탄이 욥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욥에 대해서 몸은 치지만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사탄도 어쩔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도 세상의 지배 안에 있고, 이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지배 안에 있고,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지금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어떤 영역은 내가 순전히 내 힘으로 이루어놔야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결단하지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힘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결국 내가 한 것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내가 하지 못했다면, 믿음의 부족으로 내가 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내 책임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구원받은 것이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그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서 23절, 너무 길지만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만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18절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자,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완악한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완악한 인간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본인이시라는 말이죠.
인간이 완악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둬서 그대로 지금 정죄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인간이 내가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왜 저를 이렇게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 인간이 반론할 수 없는 이러한 그 본문이에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히 쓰게 그럴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히 쓸 그릇, 아주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이것은 토기장이의 마음 아니냐?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 싶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 거다. 진노를 보이시기로 예정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거부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거지. 이게 왜 하나님의 책임이냐 얘기하는 거죠. 영광받기로 예비된 자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데 왜 그것을 통해서 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자신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대해서 반항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영역은 내가 결정해서 내가 순전히 내 힘으로 해내고 저 영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버려두고 이런 건 없습니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처럼 오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약속의 땅 밖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세상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실 세상 만물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그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금 붙잡고 계십니다.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이것을 자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감격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원인이 어디에서 오냐? 왜 감사할 줄 모릅니까?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모릅니까? 이것이 바로 여기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하나의 지금 불행입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아닌 나 밖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님 제가 삽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잘 인정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